오늘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주만 따라가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동서남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복음적인 선택 그리고 믿음의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선택에 앞서서 꼭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마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두 사람을 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이혼 법정에 서 있는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해준 얘기가 한 번만 더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결단을 해라. 뭐 이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복음적으로 생각해보고 복음적인 결단을 내려라. 이제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이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선택과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많은 결단을 또 많은 어려움이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마문의 상수리 숲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와 전도에 집중을 한다면 아마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좋은 일도 있지만 혹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결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41절부터 47절 초대교회도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었고 또 직장의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만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개국을 살려야 됩니다. 그 중에 중남미 37개국의 나라를 우리가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남미를 향한 귀한 전도학교가 시작되어야 되고 또 우리 중남미에 중요한 제자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와서 훈련받는다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의 축복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헌신이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거는 헌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렘넌트들을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조차도 하는 얘기가 어렵다. 경제 활동도 어렵고 기도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가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 틀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음과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을 바꾸시면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가 틀린 것을 붙잡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틀린 것을 붙잡도록 자꾸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 틀린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생각, 내 계획.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저 사람 말이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 얘기도 맞을 수 있다. 저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아주 큰 우상이죠. 나 중심, 내 생각, 내 경험.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잘 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안 했냐면 우리 인찬이 서준이한테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그 나이 때는 다른 시대였고요. 또 그때는 환경도 상황도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7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당하는 일은 내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80년대만 해도요. 이게 실제 저희 형님이니까 제 친형이 그랬으니까요. 80년대만 해도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직장에 취업이 됐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그래 취업이 되고 난 뒤에 학교에서 학점을 그냥 취업을 했기 때문에 비학점 이상을 그냥 줬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넘쳐났고 또 일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은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질 좋고 좋은 일자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계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고, 또 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점점 시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커왔던 청년과 지금의 청년의 상황은 다르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내 중심으로 지금 현재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 실수한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다른 사람의 얘기가 틀렸다, 내 것만 맞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내게 주는 틀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죠.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성공과 돈이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틀린 것을 붙잡도록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이 사단이 다른 것을 붙잡도록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우상과 역술과 미신과 귀신 들린 요정에게 잡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이제 다른 교회도 좀 그런 일이 있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름을 왜 바꿨냐? 너무 이름이 이상해서 이름을 바꿨다. 근데 문제는 그 이름을 어디에서 바꿨냐? 철학관에서 바꿨다. 저는 우리 교회 또 기독교인들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빠져 있구나. 이름이 안 좋아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을 안 쓰고 박바울이라는 이름을 쓴다면 아주 훌륭하게 이름이 바꾼 겁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철학관 가서 이름을 바꾼다면 이거는 뭔가 틀렸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혹시 철학관에서 이름 바꾸신 분들 또 바꾸시길 바랍니다. 또 법원에 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꾸세요. 근데 이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다른 것을 붙잡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안 그렇지라고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생각과 마음과 말이 담겨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사단이 우리를 가두기 위한 함정이고 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실패할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자꾸 실패할 것을 붙잡도록 올무를 채웁니다. 그게 6가지의 개인 올무의 상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묶여 있습니다.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고 살인한 이 사단에게 우리가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은 우상을 하나 섬길 수밖에 없죠.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저는 나 우상이라고 봅니다. 나 우상. 형상 우상도 있지만 내 사상과 내 생각에 대한 우상, 이제 얼마나 이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그래서 이제 육신 문제가 계속 들어닥치는 거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말씀대로 이게 지옥의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게 우리 다음 후손까지 올무로 우리를 완전히 인간을 실패할 것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결단으로, 믿음 선택으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한 237개국을 살려야 됩니다. 또 우리 중남미 37개국 나라를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초대교회도 해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렘넌트 7명도 해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과 생각과 우리 말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내야 된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단이죠. 참 복음과 참 헌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은 다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렘넌트 7명도 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난 분, 이번 주 두 분도 이 가정의 어려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혼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혼자 살고 싶습니다. 알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좋은지, 또 같이 살면 또 같이 사는 대로 좋은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고 싶냐면 혼자 살든 같이 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다는 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사단이 뭘 갖고 가냐면 털린 것, 그리고 다른 것, 실패할 것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절대 마음과 생각, 말이 복음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입의 말로 네가 얽매여 있으며 또 내 입의 말로, 너의 입의 말로 잡히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말이 복음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면 그 말에 여러분들이 얽매여 버려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완전하고 바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율법을 얘기해 버리면 내가 그 율법에 묶이게 돼 버려요. 저 사람은 이 율법에 묶이게 되지만 저도 또 다른 율법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게 잠언서 6장 2절의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기 욥기 3장 2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이루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사단한테 자꾸 잡혀버리면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도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내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다. 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실천이 있습니다. 그 실천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의 실천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참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참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겁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생각과 판단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 복음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당했습니다.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일을 당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걸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라.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있는 대로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에덴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복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산으로 선택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동쪽 땅도 차지했다 안 갑니까?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면서 봤던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참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과 어떤 사건 앞에서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 내 마음과 생각, 내 말이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 앞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마음과 생각이 또 사단에게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복음이고 내일도 복음이고 한 달 뒤도 복음이고 그리고 1년 뒤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참된 응답이 무엇인가? 참 응답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참 복음을 갖고 있다면 참된 응답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것을 봐야 되겠죠. 틀린 응답이 뭘까요? 틀린 응답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 그리고 재물,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명예, 그리고 우리 후손이 잘 되는 거. 근데 성경에는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은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명예가 있고 또 돈도 많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걸 복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응답이 아니지요. 참된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8K, 24K, 36K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금이죠. 18K는 뭡니까? 18번을 담금질을 했다 해서 18K입니다. 그러면 32K는 뭘까요? 32번이나 담금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금에 가까운 것은 18K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연단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틀린 응답, 그 5가지 복이 내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참된 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응답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 충만이 참 응답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죽음도 이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 오순절 그날이 내게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이 참 응답입니다. 15나라를 살려라.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5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37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중남미 37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조그마한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임원들에게도 얘기했고 또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매월 넷째 주에 특별헌금을 하자. 그래서 매월 넷째 주에 우리 그 특별헌금을 모아서 우리 중남미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자. 우리 금액이 우리가 헌금하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하자. 이게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가 또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자. 37개 나라를 우리 청년부가 먼저 앞장서서 살려내자.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이걸로 하나가 되고 원네스가 된다면 굉장한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이 참된 응답이죠. 어떤 응답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된다.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이거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참된 응답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다. 세계복음화 237개국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다민족국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은 나라를 선교합니다. 그 모든 나라를 우리가 살린 것이다. 또한 중남미의 37개 나라를 우리가 살려내는 것이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말씀 성취죠.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갖고 있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모자라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단이 틀린 것, 다른 것, 실패할 것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그건 복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실패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참된 헌신을 해야 된다. 참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참 헌신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틀린 헌신이 있다는 거죠. 틀린 헌신이 뭘까요? 바로 봉사입니다. 복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간의 12문제를 해결할 그 복음을 말하지 않는 봉사, 그리고 또한 복지, 또 NGO 이런 부분들, 복음이 없는 것들.
많은 종교 단체들, 특별히 천주교와 불교가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너무 훌륭한 일을 합니다.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일은 다른 단체들도 다 합니다. 굳이 기독교가 또 교회가 그 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참된 헌신이 뭘까?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이혼 문제, 그리고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경제 문제, 그리고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경제 문제, 자녀 문제가 복음이 들어가야 해결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그게 이제 참된 헌신이죠. 그래서 참된 응답을 갖고 참된 복음이 되지 않으면 참된 헌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세상의 종교가 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가 잘합니다.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굉장한 노하우도 있고 굉장한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굉장한 앞서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헌신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참된 헌신이 되느냐? 참 헌신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대로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이 찾아낸다. 삼천 제자.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이런 삼천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제가 청년 남자친구를 같이 데리고 다니고 다락방도 또 미션홈도 지교회를 데려다니고 또 밥도 사주고 또 훈련비도 하고 고래는 남자 청년이 있어요. 근데 3주 전에 하나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옛날 같으면 네가 분명히 발병 난다, 네 분명히 문제 온다, 네 어떡할래,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했지 싶은데, 그래도 제가 이제 복음이 조금씩 되어지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축복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까운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너무 복음만 말하고 목사님 따라다니니까 이 복음만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동네 교회 가서 좀 보겠다. 그래서 제가 동네 교회 가보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에 있는 그 교회 가봐야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사람 안 잡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이게 복음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세계 237개국을 복음화해야 되고 중남미 37나라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도 안 잡는다. 그래서 제 축복기도 하고 밥 사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얼굴이 썩어져 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사람인지나 완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런 배신자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있죠. 또 같이 제가 훈련도 같이 가고 다락방도 미션홈도 지교도 같이 하면서 중요한 건 제가 밥 사줬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237개국을 살려야 되고 우리 중남미 37나라를 살려야 된다. 3천 제자를 일으켜야 되지, 3천 제자를 찾아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지. 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참된 헌신은 우리 현장에 3천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 다음에 또 참된 헌신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중직자를 세우고 그런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저는 우리 렘넌트가 10억 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억을 쓰고 그리고 9억을 교회와 세계복음화에서 쓰도록 마음과 생각과 말이 성취될 줄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찬이 서준이한테도 10억을 벌어라. 그래서 1억을 쓰되 5천만 원 내도 5천만 원은 네가 쓰고 9억을 헌금 드리자. 너는 된다. 넌 분명히 10억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화 한번 이루어보자. 너도 하지만 같이 하자. 우리 렘넌트 가운데 10억을 버는 렘넌트 나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좀 얘기 나눴던 부분도 있는데, 이 집중 훈련을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렘넌트가 왜 10억을 못 법니까? 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세상의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의 메시지, 이 메시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 또 우리 중남미에 40일 집중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40일 집중훈련이 진행되는데 우리 중남미에 만약에 200명이 온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전을 갖고 보십시오. 200명의 중남미 사역자가 훈련받으러 오면 이 사람들이 먹는 거 자는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내가 헌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헌금, 돈을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비록 내가 가난하고 내 경제가 지금 어렵지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의 메시지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렘넌트는 10억을 이상 벌 수 있도록 만들어서 9억을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 이게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을 붙잡아라. 마지막 참된 헌신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오늘 메시지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이런 헌신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교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교를 잘해서 내 명예를 쌓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락방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락방을 많이 한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틀린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집에서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집에서, 성전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말해야 된다. 그것이 다락방과 지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교회는 이런 헌신자로, 진짜 참된 헌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렘넌트 7명을 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을 보십시오. 또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을 담고 싶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담고 싶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담고 싶다면 이 특징이 내 특징이 돼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전환점입니다. 그게 발판이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자녀 같은 경우도 어려운 일을 조금 겪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든 일도 조금 경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면 그 어려움과 위기와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이 아이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면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이 뛰어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인물들은 전부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일부러 찾아가는 어려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다. 발판이고 축복의 기회다. 전환점이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를 미래의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가 이 산업을 가지고 앞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발판을 깔아줘야 된다. 이게 지금 중직자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 속에 이런 중요한 참된 헌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롯의 결단이 아니고 롯의 복이 아닌 오늘 믿음과 복음의 결단인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